자, 지금은 이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평안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일에 있어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은 이 세상의 혼란이나 고통이나 환난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 자신도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때 이렇게 이 세상이 더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통치자인 그 왕들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왕들을 보면은 악한 왕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도 악해요. 근데 의로운 경건한 왕이 있으면은 그 백성들도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왕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서. 아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을 하시는구나 하고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온전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하고도 문제가 없고 상황하고도 문제가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릇되면 사람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도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특히 구약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사라는 이 왕을 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아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환난과 어지러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 통치자,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이 되었다고 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쾌락과 정욕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리석은 길로 가서 평안이 없고 온통 환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꼭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그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올바른 통치자가,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와 그 국민도 정상적으로 가지만 그 통치자가 잘못된 통치자일 때는 그 나라와 국민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로마의 그 1000년의 역사도 보면죠. 그리스 역사도 있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근세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그만 히틀러를 통치자로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독일이 얼마나 많은 그로 인해서 비극을 맞았죠. 그뿐이에요. 유럽 전체가 아주 그냥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독일뿐이 아닙니다. 저 중국을 보십시오. 모택동이라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지금 저 나라가 저기 나라도 아니에요. 중국은. 정말 중국은 빨리 망해야 돼요. 그래야 중국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요. 옛날에 구소련 어때요? 구소련. 레닌부터 시작해 스탈린 이러한 작자들이 수천만 명의 자국의 국민을 죽이고 학살하고 굶주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저 북한을 보시죠. 북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에 물든 저 김일성이가 저 북한을 지배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70년이 넘도록 나라가 어떻습니까? 저거 나라도 아니죠. 저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김일성이라고는 종교를 믿는 성부는 김일성이고 성자는 김정은이고 성령은 그러니까 성자는 김정일이고 성령은 김정은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잘못된 통치자가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게 저건 정말 쌍욕을 해도 나는 양심이 안 걸려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난 전혀 거기에 꺼리질 않아요. 지금 저게 대통령이란 저건 대통령도 아니죠. 불법으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거짓으로 온통 거짓과 선동으로 언론과 손잡고 멀쩡한 통치자를 내쫓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잖아요. 엉망.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 쓰고 고통받는 것도 저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자가 처음부터 중국 입국자 좀 제대로 좀 막았으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청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러고선 또 자화자찬한 거 보십시오. 저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 보십시오. 벌써부터 교회다 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이미 9월 달인가 이제부터 입법화 시킨답니다. 그거 시도 안 돼요. 그뿐입니까? 이젠 토지 공유제, 토지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뺏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건 이미 벌써 우리 앞서서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근데 우리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은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요. 사람. 이 본성의 타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파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럼 엊그제 게이바에서 게이클럽에서 지금 또 이 우한폐렴 확진자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런데 강남의 술집들이나 이런 포장마차에는 그래도 밤새도록 거기서 모여서 술 먹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성매매를 하고 불륜을 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해요. 왜? 그래야 인생의 살맛이 나니까. 타락한 인생은 여러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성도와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누가 성도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대체로 정확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비그리스도, 아직 불신자들은 어떠냐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본성의 악함을 반드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본성을, 육신의 정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술도 마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악한 짓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내 본성의 악함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다가올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을 줄 몰라요. 불신자들은 지옥의 멸망에 가는 그 길목에서도 끝까지 어때요? 자기 악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가만히 잠잠히 있을 줄 알아요. 잠잠히 자신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 심심하거나 공허하다, 그게 사실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절대 공허하다, 심심하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콩해가지고 여기 채워놓을 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거듭난 심령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가 돈이 많거나 모든 게 완벽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몸이 아프고 진짜 가난하고 정말 사업도 실패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도 주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어때요? 잠잠해요. 크게 요동하질 않아요. 물론 약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때요? 크게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자기에게 완벽해도요, 계속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정말 뭐라도 해야 돼. 술을 먹든지 옆에 여자를 끼고 밤새도록 놀든지 뭐라도 자꾸 해야 돼. 뭐라도 사고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사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여기 명확하게 나타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짚어줄게요. 자, 우리 14장 1절부터 좀 보죠. 14장 1절 보면은 이제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아사가 그 들을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사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그가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도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고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선하고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중생과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중생하고 거듭나 보려고 자꾸 애를 해요. 전 그런 분들에게 고양이나 개가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 조금 틀어주세요. 저는 막 여기 막 열이 막 넘치네. 아사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악인은, 아사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니까 아사가 원래부터 악하고 불의하고 그 본성이 타락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는 선하고 올바른 일을 못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못해요. 그가 하는 일은 오직 부패하고 썩은 일만 해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사는, 보기 드물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어떤 걸 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방 제당들과 상단들을 제거하고 기둥 우상들을 파괴하며 아세라 상들을 찍어 없앴으며. 자, 보십시오. 아사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사가 왜 했겠어요? 그냥 쇼한 걸까요? 인기 얻으려고 한 걸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야, 우리 저 우상들이나 두들겨 좀 부셔버리자. 뭐 볼링 치듯이 뭐 그 재미 삼아 스포츠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방 제당들과 산당, 기둥우상, 아세라상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니까. 혐오스러우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 거룩한 유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어떻게 저런 가증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느냐. 저건 있어서는 안 돼. 찍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사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심령이 없었다면 그런 걸 봐도 전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보면은 혐오스러워요. 죄를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보면 혐오스럽고,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게 신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내 스트레스를 풀 것을 같고. 그러니까 벌써 관점이 틀려요. 그 관점이 틀린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벌써 뭡니까?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는 죄를 보면 혐오스럽다. 아, 저 지저분하다. 저 더럽다. 아, 추하다. 여러분, 요 앞에 이게 똥이 한 바가지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더럽다, 지저분하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어우 더러워 그러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온몸에다 바르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놔요. 길바닥에 그냥 쫙 퍼져요. 그걸 보면 누구나 다 피하죠. 누구나, 근데 비둘기는 잔치상이에요. 부패. 아주 뭐 그날 포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게 혐오스러운 거니까. 혐오스럽죠. 우리 성도들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보면은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고 거룩하게 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걸 아름답게 봅니다.
앞으로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벌써 그것으로 이미 벌써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 게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시죠. 우리가 볼 때 저게 뭘 좋다고 저런 걸.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마약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게이 클럽 가가지고 남자들이 들러붙고 있는 게 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혐오스러운데. 왜 그랬습니까? 그 본성 자체가 이미 벌써 악하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아사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이방 우상 저런 아세라 저 혐오스러운 거 여러분 아세라 그 보면은 진짜 혐오스러워요.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혐오스럽더만 너무. 여러분 무당 굿하는 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당 굿이 무슨 문화재래요. 그게 무슨 문화재예요. 난 무당 굿 보면 아주 역겨워요. 아주 더럽고. 난 이방 종교의 그 밥 차려놓은 거 보면 아주 싫어요. 어릴 때 그 절에 동네 절에 보면은 절에 가면 밥을 줘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싫더라고요. 제사 음식? 전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역겨워요. 싫어요. 고사떡? 어떤 사람은 고사떡 오면 아주 그냥 입에 침을 흘리고 막 그냥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근데 저는 싫어요. 고사떡. 그냥 싫어요. 귀신에게 바쳤던 거라 싫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가 확연히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가 볼 때 내가 거듭난 거 아니야? 중생아니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알합니다. 내가 똥을 좋아하면은 아, 내 본성이 똥을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면 아, 내 본성이 싫어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힘이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사가 그렇게 했어요. 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보십시오. 올바른 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벌써 틀리잖아요. 근데 악한 왕이 있으면요. 보면 알겠지만 역대상하 보면 11개 보면 알겠지만 악한 왕들은요. 지가 막 우상 숭배하고 지가 영적 음행하니까 그 백성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지난 3년 탄핵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뭔가 모르게 아주 국민성이 개같이 돼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70년대 혹시 70년대 성인으로 사신 분들, 저도 그때는 어릴 때지만 느끼지만 보면은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활력이 있어요. 뭔가 건전하고 뭔가 올바르게 살고 싶어. 국민들이 뭔가 게으르지 않고 맨날 술 처먹고 이지진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국가와 국민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그런 뭔가 좀 이 지긋지긋한 이 나라의 이 더러운 민족성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국민성이.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세계 미인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다 나옵니다. 미인대회 하면.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자애들이 몸 팔아요. 1달러에 몸 팝니다. 여대생들이. 의사들이 쓰레기통 줍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허드렛 일 하고 있어요. 썩은 고기도 없어서 난립니다. 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나라가 누구 때문이에요? 악한 통치자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난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막 복작복작거리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더불어민주당에다 표를 주고 참 정말 아주 이해가 없어. 저 전라도는 문재인이를 96%인가 97%를 지지한대. 전라도는 요즘 70% 어느덧 우리나라도 북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90% 나올 거예요. 전라도 95%인가 96%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라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목사건 신당건 간에. 전라도 지역에 교회 많아요. 거기 있는 교회만 제정신 차려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하게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 아사란 왕이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야 이제부터 우상숭배하면 안 돼. 아주 우상숭배했다가 아주 가만 안 놔둘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자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큰 자든지 작은 남자든지 여자든 모두 죽이기로 하였다. 이 얼마나 이게 참 지금도 이러면 아마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12절의 앞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며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이 제일 첫 번째가 뭐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죽여라. 큰 자는 뭡니까? 권력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격하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과격하게 들리면 그분은 안 됐지만 넓은 복음주의에 물든 분들입니다. 안 됐지만 넓은 복음주의. 사실은 가짜 복음에 물든 분들이에요. 보세요.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살 가치가 없다는 게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환난과 평안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까지 주를 정말 사랑합니까? 이런 말씀이 과격하게 들린다면 그분은 안 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 5절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온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 평온이라는 게 우리 다들 평안함 원하잖아요. 평안. 내 인생의 평안함,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원하죠. 그러나 막연히 평안했으면 좋겠다.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연하죠. 막연하면 안 돼요. 아사는 정확하게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 다윗을 쫓지 않은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우상도 가득하고 이거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싹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평온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온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삶 속에서 평안함이 없거나 환난이 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초점이 흐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그 순간 어때요?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벌써 이 유다가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의 견고한 성도를 건축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온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모든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래.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목매일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만, 오직 주님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을 두고 있으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평온하게 해주셔요. 평온하게. 정말 평온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교회나 우리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주님에게서 초점을 두지 않죠. 세상에 둡니다. 세상. 교회 안에도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 세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심령 안에 아세라 목상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할 때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엔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산당이 있죠. 이방 제단들이 있죠. 아세라 신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온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과 온갖 악한 것들. 요즘 방송 보면은 진짜 정말 큰일이에요. 요즘 방송들 보면요. 정말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이게 가축으로 여겨요. 가축으로 해요. 가축. 여러분들 절대 이 방송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방송들을 보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국민을 뭐 전두환 대통령 때 뭐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요. 국민들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엉뚱한 데 마음이 가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박수를 쳐요. 이 난리통에 온라인으로 야구하고 축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미친 나라지. 이게 제정신 가진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옛날부터 죽는 안 있더라도 먹고 마시고 죽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짐승 같은 삶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게 무지몽매한 짐승의 삶이에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자. 진짜 그러다 멸망하고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왜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니까 아사뿐만 아니라 그 유다를 평온하게 해준 거예요. 자,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구약에서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해서 아사에게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자꾸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유튜브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 예언은 나도 하겠더라고요. 제발 좀 예언하는 사람들 그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자, 아사 앞에 가서 뭐합니까? 아사 왕과 온 유다 베냐민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가까이 하려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즉각적이에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는 따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 율법이 없었으니 그래요. 유다의 상태도 아주 엉망이었던 거예요. 아주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에다가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뭐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진창이에요. 근데 이 아사라는 왕이 들어와서 이걸 하나하나 바로잡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환난 때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또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하면 이방신으로 찾아가고 인간이 불행하면 하나님에게 온다는 말이었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조금만 물질이 넉넉하고 시간 남으면 오만 더러운 짓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 빼놓고는 바쁜 게 좋아요. 바쁜 게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남으면은 딴 생각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시간 괜히 여유 있으면은 딴 생각해요. 다 그럽니다. 다 해요. 사람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열심히 살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공연히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으면은 뭔 짓 하겠어요? 남자들 뭔 짓 하겠어요? 남자들은 100% 술집 갑니다. 술집 가서 여자 끼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요. 여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여자들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부패한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다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숨 쉴만 하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타락하고 죄 짓는 길로 가는 행복은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행할지언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행복이나 여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럼 100% 다 타락해요. 성도들도 별 수 없어요. 철로역정 보십시오. 여유 있으면 죄 짓다니까요. 여유 있으면 죄 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들을 다루는 건 간단합니다. 쥐하러 그냥 삽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땅 파게 해요. 진찌보수하게 해요. 그냥 종일 그냥 그 밤에 와서는 골아 떨어지고 그래야 딴 생각하고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요즘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더만. 나는 군대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혹시 시켜 먹을 수 있는지나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산수한테. 군대 영내까지 배달의 민족이 오진 않겠지 설마?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자꾸. 여러분 가장 군대에서 뭐랄까 가장 많이 힘들 때가 되면 사격장이에요. 사격장. 이 사격장에 가면요. 사격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막 굴렸다 넘어뜨렸다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사격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격하는 날만 되면 벌써부터 전날부터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해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오리걸음으로 총을 들고 가서 또 피하라 해야 되고 정작 총 쏠 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고가 안 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죄 짓습니다. 이건 100% 맞는 사실이에요. 우리 제호 성도가 쓴 지옥 역정이란 그 지옥 뭐라 그래? 지옥 그거 그 책 좀 읽어봐요. 그 책 좀. 그 책 없은 분들은 오늘 한 권씩 다 가지고 가서 읽어봐요. 너무 제목이 원색적이라 책이 잘 안 팔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라도 새로 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죄 짓습니다. 죄 짓습니다. 근데 벌써 보십시오. 환난 때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찾으니 보십시오. 환난이 오니까 찾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요. 성도들 수많은 간증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짓가 돈 많고 여유 있을 때 막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환난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맞고 주여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똑같아요. 하여튼 간증은 저도 많은 간증책 읽어봤지만 들어봤지만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여유 있어서 죄짓고 그리고 매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하고 돌아오고 간증하고
딱 그겁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저 강남이나 어디 강북에 물 좋은 데 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한 2달만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뭔가 찾아올 거예요. 뼈가 아프고 등골이 아프고 아주 가시 같은 게 뭔가 하나하나 이제 삶 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건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교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 나올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좋아요. 자꾸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큰 혼란이 있어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으며 민족과 민족이 또 성읍과 성읍이 서로 파괴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가학하시는 무슨 학대하시는 아주 그런 하나님인가 오해할까봐 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요. 궁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성읍과 성읍이 서로 파괴, 서로 전쟁하는 거죠. 또 큰 혼란이 있고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우리에게 어떤 아픈 가시가 있습니까?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세우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 한탄하거나 팔자를 타령하거나 부모 탓, 조상 탓, 뭐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죠.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하는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희가 담대해라. 평안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해라. 그래야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번 3일 동안 말씀 기도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힘들죠. 힘들고 어쨌든 기도가 하기 싫고 날 좋을 땐 진짜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저 바깥에 날이 좋을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정말 푸른 하늘에 그냥 맑은 공기에 바깥에 그냥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 영적으로 이게 그릇되는 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너희 하는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정말 보상해 주셔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 이거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 그러한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세상, 이 원수마귀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겉으로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좋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근데 따라가니까 거기가 도살장이에요. 날 죽이려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8절로 나오는 아사가 선지자 오롯이 예언한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왜 그러냐면 아사가 이제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렇게 하면 또 반발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정치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단호한 격려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또 에브라임 삼지에 빼앗은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또 대전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무너졌었던 거 아닙니까? 응? 혐오스러운 우상. 여호와의 제단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수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우리의 삶에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싹 갖다 버려야 돼. 싹. 아주 처분해.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 안에 어떤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혹 우리의 심령이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심령이 있다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어서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보수하는 거, 깨끗하게 수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 우리가 얼마나 이 안식을 원합니까? 안식. 자, 안식도 하나님이 주시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면 안식이 오고 고통을 주면 고통이 가요.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개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면 그의 삶에 안식과 평안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고통을 주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걸 싫어하거나 짜증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 다윗 이후로 굉장히 가장 좋은 상태가 이 아사 시대예요. 아사. 왕이 이렇게 경건하니까 이 백성들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까지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돼. 우리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유다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삶에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아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환난도 줍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우리가 싫어서나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지. 그게 뭐 하나님에게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아사가 얼마나 참 철저한지 16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위해 우상을 만드니 아사가 태우의 자리를 폐했으며 또 아사가 그 우상을 찍어내어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지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태우가 우상을 만드니까 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한 거예요. 폐해버렸어요. 혈과 육을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보다 아내나 딸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사는 보십시오. 설령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에이 할 수 없지 그냥 눈 감자 모른 척하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태우의 자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만든 그 우상을 찌어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아주 흔적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초지일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행여라도 그분을 초점을 맞추는데 회방거리가 있다면 그걸 치워버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셔요. 안식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16절로 넘어가부터 아사가 약간 삐딱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할 거고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냥 16장 넘어가면 아사가 갑자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위에서 돌이켜서 그만 그것 때문에 아사가 좀 삶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점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떠날 때예요.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날 때 삶의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 안에 있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는 그 삶의 오점이 사라집니다. 삶의 오점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상처와 오점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말끔하게 흠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줘요. 오늘 우리 제나바교육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해요? 주님께서 주관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 구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은 여러분 그것을 끝입니다. 그냥 된 거예요. 완벽해. 퍼펙트해요. 그러니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